마가복음 5장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서 구원을 얻는 거라면 이 땅에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정서적으로 양대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불교고 하나는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적인 그런 구원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 이 세상을 떠나. 그래서 내가 열반에 이뤄야 되는 거예요. 해탈을 이뤄야지 나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사는 게 고통이다 라고들 그들은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뭐 하셨다? 오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나의 삶과 상황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영접하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존재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변화된 곳에서 사는 세상에도 뭐가 된다? 변화가 일어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변화를 한 단어로 여러분에게 전하면 무엇일 것 같아요? 따라해보세요. 치유. 치유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단순히 병에서 고침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치유의 치자는 다스릴 치자예요. 정치의 치자에도 다스릴 치자예요. 다시 말해 치유는 다스림을 나타내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나을 유가 돼요. 고칠 유. 병에서 나을 유. 그러니까 치유는 뭐냐면 새로운 자에게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눌림과 억압과 병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혹은 벗어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치유. 힐. 우리는 힐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가 없으면 live, 생명, 삶이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유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live, 사는 새 생명을 얻는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남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들은 우리나 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이룬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치유하셨는데요. 그 치유가 뭐냐 봤더니 다스리고 병에서 고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고침받을 유자에 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고침받을 유자는 병질 엄자에다가 그 다음에 대답할 대답하다라는 것, 그리고 마음심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의 치유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대답. 누구의 대답? 치유받는 자의 대답이 필요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의 뭐에 있다? 치유에 있습니다. 그 치유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종서가 얘기했나요? 대답 없는 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대답이 없으면 아무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함께 오는데 어떤 이에게는 눈에 괄목상장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화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바로바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신약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아주 큰 변화들이 금방금방 일어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무리들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무리들을 그냥 무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군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따라해보세요. 대답. 대답 있는 나. 대답을 하면 금방금방의 상황과 환경에 변화가 있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는 대답을 잘하고 어떤 이는 대답을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 알수록,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대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을 알면 알수록 자녀는 대답,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알아보고 생각하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 방향이에요. 거꾸로예요. 대답하면 알게 되고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의 차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왜? 세상엔 죄가 있기 때문에, 가리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고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만 계속 반복하는데 이 치유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해보세요. 영의 치유. 영의 치유. 우리들의 영을 치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영만 치유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드러나면 안 되는 impure spirit, unclean spirit, 맞나? unclean이라고 하나? 아니, 부정어가 생각이 안 나네. 깨끗하지 않는 impure, 순수하지 않는 spirit. 다시 말해 더러운 영. 오늘 성경에서 말한 귀신의 영. 이런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셔서 뭐 했다? 치유한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치유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치유를 바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다스리시고 고쳐주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우리의 의지, 바람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impure 스피릿도 고쳐주지만 우리와 관계하지 않는 이 땅에 있는 모두 더러운 영, 귀신들도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하는 그 거라사한 지방으로 가시기 전에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강 건너로 가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광풍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하려면 모든 게 척척척 진행이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깨세요. 그것은 하늘에서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무슨 세계다? 죄가 있는 세계고요, 악한 영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들을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막아요. 뭐조차 막습니까? 광풍조차 막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조차 갑자기 광풍이 일어서 그들이 그 지방으로 가는 것을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에게는 뭐가 있다? 그 자연에 일어나는 광풍조차 뭐 하는 거예요? 잠잠케 하고 다스리는 권능이 있음을 마가복음 4장 마지막 절에서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로 가는 거예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한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A man with impure spirit came,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건 사람이 나온 걸까요? 더러운 귀신이 나온 걸까요? 더러운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 이후의 대화를 보면 그를 he라고 표현하는데 그가 다 귀신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를 만나러? To meet him.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온 거라고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되지만, to meet, 그를 만나러 위해서 와야 되지만 누구도 와야 돼요? 귀신들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첫 번째 치유의 능력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왜 왔겠어요? 와서 묻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한 번역에서는 What do you want with me? 당신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What to me and to you.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한글로 번역해놓고 영어는 다른 걸 써놨어. 우리들이 보는 그런 성경에서는. 다시 말해, 귀신이 와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What to me and to you.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면서 뭐 하냐면 나를 뭐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torment, torture, 두 가지가 똑같은 뜻인데 뭐냐면 괴롭히지 마세요. torture는 뭐가 되냐면 고문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를 하시는데 어떤 치유를 하냐? 첫 번째, 영의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치유는 뭐냐면 더러운 impure 스피릿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떠나게 하고 물리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뭘 들어줄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라!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그 돼지떼가 풀을 갖다가 맛있게 뜯고 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통하게 뛰는 것을 그 귀신들은 알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돼지떼가 가파른 그런 들판에서 어디로 떠난가요? 바다로 빠져서 죽어요. 여러분, 돼지는 죽었지만 귀신은 죽지 않아요. 더러운 영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러운 영은 자기가 들어가야 될
몸이 없기 때문에 곧 사망하고 그가 있어야 되는 곳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것. 다시 말해 사망으로 쫓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것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추측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이곳에는 첫 번째 치유로 뭐가 벌어진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에 깃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가야 될 불보신 어디로 간다? 사망으로 가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첫 번째 뭐가 돼요? 영의 치유입니다. 그 치유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가난과 계급과 여러 가지 아주 부주의한 탄광오리들과 그와 같은 이런 전쟁과 일제강점기와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 우상 숭배와 미신 숭배와 정봉과 복술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귀신 때문에. 이 퓨어 스피리트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뭐 하는 거예요? 전해지자마자, 대한민국에 전해지자마자, 한국에 전해지자마자 평양에 대부흥성회가 일어나고 선교자와 순교자들의 그런 의로운 죽음이 일어나는 씨앗들이 뿌려져서 이 땅에 어떤 치유가 일어났냐면 귀신들이 물러가는, 더러운 귀신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사망으로 떠나게 되는 치유가 일어나는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의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고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impure 스피리트가 다 사라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신 숭배합니까? 여러분 전봅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눌려서 그런 것에 억압받아서 여러분 삽니까? 안 삽니다.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라도 귀신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기서 떠나거라. 더러운 영아, 거기서 떠나거라.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귀신이 뭡니까? 예스!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귀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를 찾아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귀신이 떠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받아서 영벌에 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치유는 따라해보세요. 혼의 치유. 혼의 치유. 다시 말해 의지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의지의 치유. 이것은요 오늘 치유를 일으킨 뒷부분부터 본다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뭐 하는 거예요? 병에서 낫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야이로가 회당장에 가서 내 딸이 죽게 됐으니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병이 걸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떠한 건지 몰라도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어 라고 해가지고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의 딸을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추측하건대 지체됨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야이로 회당장의 딸한테 간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왜? 혈루증 여자의 그 에피소드에서 나오니까. 그러므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한테 가는 시간이 더뎌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건 뭡니까? 우리 죽다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죽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죽다라는 것은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혼이 나갔다. 혼이 떠났다. 정신이 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혼이 나간 거예요. 그
거예요? 예수님이 도착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소동합니다. 소요를 한다는 거예요. 웁니다. 그리고 막 슬퍼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야이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를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12살 먹은 딸이 죽었는데 이와 같은 어떤 동요가 일어나고 애통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야이로가 두려워하는 일도 발생하는 거예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가진 이 성경의 내용만으로는 추측할 수는 없어요. 제가. 왜? 내용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일상적인 12살 먹은 아이의 죽음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12살 먹은 아이의 평범한 죽음이라면 이러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까? 죽었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해요? 아니다. 잔다라고 하고 지체됐지만 그 사흘이 죽은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찾아서 예수님이 가셔서 살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죽은 거예요. 누가? 야이로도 죽고 나사로도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이 죽었는데 다시 말해 의지가 죽었는데 그 의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이게 의지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게 우리의 몸을 살리는 마지막에 부활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었을 때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기 바래요. 뭘 살리냐면 우리의 이기적인 의지, 죄로 만들어진 에고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죽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의지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의지로 살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지로 살린 이 부분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 나사로를 살렸을 때 나타나는데요.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41절. 돌이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의지를 살린 하나님의 아들의 의지로 우리가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이 땅에서 다시 사는데, 그 얘가 야이로의 딸과 죽은 나사로의 살림이 예표되거나 혹은 상징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들이 살린 것을 예표하는 게 된다고요. 나사로를 살린 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고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더 나아가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기보다 우리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목격하고 그걸 믿는 제자들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살림은 그냥 살린 게 아니라 엄청난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이 있는 살림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서 야이로의 딸한테 야 달리다붐 어린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살리는 그 말 한마디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에는 엄청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응답이냐 봤더니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살림이 일어났다고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려고 해도, 거듭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의 대답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된 음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짖을 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응답을 하나님이 대답해 준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해야지만 의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지를 치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으로 가서 마땅히 사망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죽으면, 우리 모두가 죽으면 우리의 의지 혼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의지 혼을 풀는 거예요. 나와라. 얘를 일어나라. 어라이즈, 따라 일어나라. 이 어라이즈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어라이즈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딸을 일으켜 세웠다는 스탠업, 이게 아니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뭐를? 의지를. 어디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꺼냈다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걸어 나와, come out. 그 무덤은 사망인 거예요. 사망의 세계로부터 come out. 사망의 세계로부터 나와, arise. 이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치유가 누구의 대답이 되는 거냐? 예, 제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그래야 살아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치유받을 때, 죽었는데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하나님의 대답이 없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일어난 것도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응답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치유는 뭐가 될까요? 우리 몸의 치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의 치유. 그 몸의 치유를 에피소드로 얘기한다면 혈루증 여인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 강조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영에 대한 귀신이 물러나서 깨끗한 퓨어 홀리 스피리트를 받는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의지가 죽어 사망으로 가서 나는 죽었어, 사망으로 돌아갈 거야 하는 의지는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서 살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는 것에 의지를 그렇게 치유하는 것이, 몸에 치유하는 것과 더불어서 보다 우리가 추구하고 그 치유를 깨달아야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시 여기는 세 번째 치유, 관심이 많겠죠. 이것도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몸의 치유. 이 몸의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오늘 마가복음 5장 혈루증 걸린 여자가 한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혈루증 여자가 걸린 걸 잘 보면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 여러분, 혈루증이 뭐냐면 두 가지 증세가 나오는데, 하나는 피가 덩어리가 돼서 허리가 붓는 증상을 혈루증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혈루증은 뭐냐면 여성에게 일어나는 만성 자궁 출혈증이에요. 다시 말해 자궁 출혈증이 걸려서 시도 때도 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가 유출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걸린 것으로 전추정이 돼요. 이 여자에게. 이 여자가. 그런데 이때 당시 자궁 출혈증이 걸렸을 때에 의사를 찾아가면 그 의사가 누굴까요? 남자들이겠죠. 지금같이 여자 의사들이 일단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는, 나는 이 병을 낫기를 원하는데 나으러 병원에 갔어. 의사를 만났어. 만났을 때 뭘 얻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병이 걸린 게
내 수치가 되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가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은데도 가야 돼. 그래서 가서 농담만 당하고 괴로움만 당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라질까요? 이 여자에게. 우린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런 의사에게 가서 내가 치유받기를 원해 갔어요. 근데 이런 치유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이 여자에게 더욱더 증폭되는 건 뭘까요? 의사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사. 병을 고치러 갔는데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줄 의사를 믿지 못하면 병은 낫지 않습니다.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는요, 이 생각의 메커니즘은요, 생각해서 믿는 거예요. believe. 모든 생각이 메커니즘 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의 출처가 그 원리대로 작용하게 만드는 게 이 생각, 사유의 체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유의 체계가 내가 낫기를 원하는 자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고 돈만 다 뜯겨 삶이 점점 안 좋아져.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안 나 이런 거예요. 나는 고쳐지지 않아.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도대체 뭐가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돈도 다 잃고 고쳐주는 자도 없고 괴로움 당하면서 난 왜 살지? 이렇게 죄가지로 확산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병을 고치는 가장 유일한 길은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병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병자들은요,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병고침은 별개예요, 여러분. 그럼 고침을 받는 것은 어떤 거냐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난다는 믿음. 난다는 믿음이 내 생각과 육체의 행동을 지배해서 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치유를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암이 걸렸는데 그것도 암도 그냥 1, 2기도 아니라 그냥 의사가 다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믿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것? 자연을 믿는. 나 의사 돌팔이는 못 믿어. 약은 못 믿어. 아니 못 믿는다는 걸 믿으세요 한다고 믿겠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는 뭐는 믿는다는 거예요? 자연을 믿어. 그래서 난 자연으로 가 라고 해서 정말 그 믿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지름 같은 그곳에서 흙과 땅과 바람과 자기의 육체를 놓아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낫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몸의 나음은 뭐의 나음이다? 믿음. 믿은 자들은 무조건 나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팁으로 가르쳐주면 귀신도 낫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귀신이 뭔데? 낫게 해줘요. 왜? 우리의 육체의 몸은 믿음으로 나니까. 귀신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나요. 그 요한계시록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들도 치유하는 일들이 벌어지니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정말 조심해야 돼. 뭐의 치유? 몸에 대한 치유. 귀신한테. 나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가르쳐준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의 권능이 아니라 귀신의 치유로도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몸의 치유는 뭘 일어난다? 믿음으로 일어난다. 이 혈루증 여자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다 포기할 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뭐만 대도 손만 대도.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의 옷에 뭐만 대도, 손만 대도 내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고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난 거라고요. 예수님이 움직일 때 그 여자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서로 밀치고 서로 이렇게 거시기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기의 옷을 댄 자가 있으면 그 믿음을 예수님은 감지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고 누구냐라고 했을 때 혈루증 걸린 여자가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해서 두려워서 떨면서 구부렸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은 뭐라고요? 네 믿음이 병을 떠나게 했다. 병을 낫게 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바디를 치유를 하십니다. 그럼 이 바디는 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생각과 몸으로 하는 모든 것에 곤란된 혹은 역병된 상황 속에 일어나는 것들은 뭐로 해결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한 번 실패한 자인데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번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생각이 한 믿음이에요. 여기서는 자기의 생각과 그 생각을 믿어서 행동하게 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10번 실패해도 11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한 것뿐인데 좌절하고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여러분의 바디, 우리의 바디를 치유하는 건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